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즐거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도 주시고 항상 우리의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항상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싫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허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세대에도 완전한 교회와 완벽한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주십시오.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아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젊은이,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오. 찾게 되면 저에게도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도 완벽한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젊은이가 주일날 아침 교회에 나가야 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교회에 나가기 싫다면서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는 첫째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니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화음이 엉망인지 그 찬양을 듣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준 높은 찬양대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쨌든 이 교회는 그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나가면 너무 일이 많아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들이 꼭 교회에 나가야 될 당위성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교회 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생활은 예수 믿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므로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기에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이니 꼭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인의 입장과 목사의 입장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이 이상적인 교회를 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함께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 어떤 임금이 어진 성현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이 태평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는 종이에다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글자를 써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만 똑바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아들은 아들 노릇만 잘하면 백성들이 태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 발전하려면 목사는 목사 직분, 성도는 각 분야에 맡겨진 자기 직분을 착실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시인이면서 목회자이신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슬픈 것은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내 안에 괴로움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험한 것은 내 안에 험악함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분열하는 것은 내 안에 분열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미운 것은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탓이다. 실로 미움과 사랑, 불행과 행복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결국 세상은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문제를 내 안에서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교인의 교회 생활만 교인들의 교회 생활이 괴로운 것만 생각하지 목사의 교회 생활도 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라고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남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뛰지만은 정작 내 자신은 그럴수록 더욱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신목사도 어느 날부터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제가 기록을 해서 준비해서 행했던 설교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필요한 설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듣고 전하면서 듣고 또 다시 되새기면서 듣고 그래요. 나 자신에게 필요한 이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결국 문제가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철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교회, 마음이 편한 교회가 되려면 또 교회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고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 마음이 편한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내 집 같은 정감이 들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뭐 좋은 프로그램,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이렇게 행사 이런 것들을 또 뭐 교회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참 그저 왔다 갔다만 하면은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을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해야 모든 것은 다 재미있게 마련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것은 이 교회와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 프로그램, 또 행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거니까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 이런 걸 다 놓고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가짐, 내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따지고 비판하면 교회 생활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또 이 교회에서 법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놓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루셨다면 그 사람들 역시도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도 은혜고 나중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면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키면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고쳐나가면 오히려 나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시비를 따지고 비판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재미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어지럽히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비를 조금 맞을 때는 이리저리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푹 젖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요. 오히려 비 맞는 것을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추억해 보면요, 사복을 입고 다니면 이슬비도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교복을 입고 학생모를 탁 쓰고 가방을 옆구리에 끼면요, 눈비가 오고 우산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비를 맞지 않으려고 좀 시도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맞기 시작하면 교복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옆에 끼고 비를 맞으면서도 참 태평스럽게 여유를 가지고 걸어가던 그런 낭만을 즐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련복 입으면 또 겁날 게 없고 말이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가 침해되면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항의도 하는데
일단 자기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기 시작하면,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점점 여유가 생겨요.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래서 점점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남을 위해 줄 수 있도록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잡은 고기를 자로 재어서 25cm 이하짜리만 바구니에 넣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도로 놓아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작은 걸 놔주고 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큰 고기는 놓아주고 25cm 이하의 작은 고기만 잡습니까? 물어보니까 낚시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 후라이팬의 지름이 2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준, 자기 기준에만 맞추려다 보니까 참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려 보이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도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뜻의 영어가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 그래서 under라는 것은 밑에라는 말이고, stand 또는 standing은 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래, 그 사람의 입장에 우리 자신을 stand, 세워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과 내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가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주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받는 자는 늘 배고프게 되어 있어요. 받고 받아도 또 받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는 자는 늘 부족해요. 주는 사람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줘야 되니까. 주려면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리 줘도 그것 가지고 되겠는가? 더 줘야 하는데 조금밖에 주질 못하니 안타깝구나. 이것이 주는 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더 주고 싶은데 더 못 줘서 안타까웠고, 받는 사람은 받고 받아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뭐 안 해주나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므로 교인들 간에는 서로 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소속된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서에 따라서 자기가 섬기는 부서의 그 장이나 교회의 장로님들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무자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주는 자의 입장이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구경꾼은 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이 하면 더 잘할 것처럼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수 없는 구경꾼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훈수를 두잖아요. 옆에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하거나 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데 훈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훈수와 비판이 없는 구경꾼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섬길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대상이 사람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왜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195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남학생들로 구성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소설이나 시에 아주 서로 비평을 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잘 이제 해보겠다고 그렇게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혹평은 일절 피하고 좋은 부분만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유망하던 남학생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의 뛰어난 작가도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평하고 혹평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잘해보고자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잘 되지 못했고 좋은 것만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던 여학생들 중에는 훌륭한 작가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해도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100%가 나쁜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의 이런 점은 나도 잘하고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 좋지 않은 점 5%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5%만 보고서는 자꾸 잘못됐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5%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내 것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언뜻 겉으로 잠깐 보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깊이 알고 보면 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평소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말씀을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일가견이 있구나. 그 오랜 세월 허투루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하면 참 우리 교회의 교회는 다 훌륭하고 다 좋은 교인들로 다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즐거운 교회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떠들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사람이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교인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도저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때 해결할 지혜를 주시든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든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교회 생활은 결국 내 자신의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해지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 또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와 주변의 모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지 못해 서럽기보다는 주지 못해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시고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내 집 같은 정감이 드는 교회가 되고 더욱 즐거운 교회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서 따로 빼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거나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즐거운 교회 생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어루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버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즐거운 교회 생활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